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기도는 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도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라는 몸 안에 혼과 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혼과 영의 지배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혼과 영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사람을 전인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이다, 존경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혼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망가지듯이 혼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육체가 망가지듯이 영이 망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이 망가진 사람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안 돼. 공부도 할 수가 없어. 저희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기 전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홀라당 넘어져 버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언제 들어왔어? 물어보니까 3살 때 들어왔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몸속에 3살 때 들어온 거야. 그럼 들어가서 뭐 했어? 물어보니까 내가 얘 공부 못하게 머리를 막아버렸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얘 공부를 못하게 머리를 막아버렸대. 그냥 이분이요 한글도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쓸지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젊으시면 그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귀신이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의 혼적인 부분까지도 이 영의 부분이 터치를 해서 망가뜨려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망가지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의 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와야 그 망가진 것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을 만나야 기뻐요.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야 기뻐. 아이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두 곡 부르고 3곡 부르고 막 춤추고 막 놀고 으쌰으쌰하고. 혼의 사람은요, 지적인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얘기하고 또 뭐 우리 집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또 뭐 영어를 얘기하고 문법을 얘기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인 사람의 수준, 이것이 바로 이제 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영의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어제도 저녁 12시부터 제가 일어나가지고 좀 초저녁에 잠깐 잤어요.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안 잤어요. 잠 안 자고 뭐 했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을 깨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육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잘 진단해 보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은 잠시 사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딱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집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느냐? 그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집이 지어지면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릴레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마라톤에서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마지막 골인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생의 마라톤에 완주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빼앗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적극적으로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적극적으로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길에서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어둠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을 침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멸하고 이제 그 천국의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을 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존재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에 그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지면 육적인 존재에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 어둠의 영들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냥 우리의 말빨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어둠과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백전백패.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시면 백전백승. 얼마나 멋있어요. 99%도 아니고 100%예요.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면 100%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도요, 나 혼자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서신 분들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자기 중심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럼 주님과 함께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정하고 나는 또 내 마음에 내가 그 작정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그럼 이제 다시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된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분초마다 시간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흉배로 딱 붙이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음란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중독, 마약, 음담패설 이런 모든 뒷담화들 이런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의 성질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또 뭐가 깨져요? 가족이 깨지고 돈이 없어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것, 의로운 지각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독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냥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이 성경을 읽은 분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은 하늘나라의 멘트입니다. 지옥의 멘트에서는 도저히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싫어요, 안 해요,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멘트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늘 천국의 멘트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들을 때 듣는 사람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멘트를 날리면 듣는 사람들이 이 감사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멘트를 전이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가 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건강해서 행복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언어를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 천국의 말, 행복 바이러스도 배워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만 먹고 있는 이 마음은요, 이게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웃고 계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봐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이 죄를 뚫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권세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전도 메시지 계속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꼭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도 꼭 들으세요. 제가 새벽마다 1시간을 넘게 여기저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냅니까? 그것을 보는 자 듣는 자가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깨어나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거룩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1시간을 넘게 이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그냥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만져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셨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밤늦게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하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파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입고 있는 33년의 생애의 모든 안테나를 어디에다 집중했어요? 하늘에다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더 오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33세를 사셨지만 지금 저는 50세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8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제 안테나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고 기도는 하늘의 암호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암호를 어떻게 풀어요?
기도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목요일마다 가는데요. 거기 가서 진짜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체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하늘의 암호를 푸는 열쇠, 하나님의 계획을 푸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따는 정전가위. 여러분 포도를 딸 때나 배를 따고 사과를 딸 때 그냥 쭉 손으로 안 따잖아요. 뭘로 따요? 정전가위. 그것은 뭐 전지가위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정전가위로 딱 따면은 포도도 예쁘게 보존되면서 쉽게 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뭉클하게 해놓고 야, 너 따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전가위가 없어서 못 따. 제가 어제 이렇게 전도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봤는데 엉겅퀴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려고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가시가 있어가지고 못 따겠더라고요. 아, 다음에 칼을 가져와서 이걸 떠야 되겠구나. 연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못 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정전가위를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을 모두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와 사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물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도 고칩니다. 기도하면 영계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놀라지 않아요? 영계를 드나들 수 있대요. 하늘의 그 비밀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신성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학자시거든요. 책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앉아서 환상 가운데서 영계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한두 명이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도 영계를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신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보잖아요. 자기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어우 스데반아 너 힘내라 힘내라, 이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에 접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만은 산을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공간에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묘지들이 많거든요. 묘지들이 뭐 엄청 많아요. 오살리 금식기도 가보면 그 제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조영기 목사님 또 최자실 목사님 묘지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최자실 목사님의 영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 비석 앞에다 탁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딱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러 가신 분들 속에서도 그 기쁨을 막 발산시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 둘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셋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다는 영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으니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도 쉽게 이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쉽게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이 과정, 그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딱 인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잘 죽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뭐냐? 너도 네 삶 안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은 내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이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 아, 구원이 너무 충격스러워. 그래서 그냥 잠깐 기절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 버렸네.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면 그냥 딱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욕심, 그다음에 내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죽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중보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또 건강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이기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적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천지차입니다. 중보기도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를 알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모함을 당해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Keep going is through prayer,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한결같이 목적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eep going,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Keep going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keep going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17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영생하고 연결됩니다. 인류의 구원의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빨리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영생에 들어가니 오래도록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나보다 좋은 곳에 있으니 야 그래도 빨리 갔어도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서 남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래 살면 그만큼 중보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삶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는 게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몸이 아프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아파도 짜증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창세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서 이렇게 말하죠. 이 창세전의 영광, 영원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영광이 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둘째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요청의 기도를 하시는 것은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제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토스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토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토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준에 미달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품으면서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사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자식의 이름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나 사상이나 자존심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내 제자들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또 관계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리셋해 주는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때문에 속도 썩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속도 썩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돈도 안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또 도와주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또 도망가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끼어들어오느냐? 사탄이 딱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탁 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까지. 조 목사 때문에 내가 죄를 확 못 채갖고 갔는데 내가 나버리면요 채가지고 가버린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죠. 응?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성도들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니 사랑할 힘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도 말씀하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도 예수님의 비전과 또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이요, 내가 만들어서 한 말 아닙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고 아, 이 말씀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심지어는 교회나 성도나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셨으니 누가 가장 잘 보관하시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잘 보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러 가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바쁘면 예배드리러 안 가고 안 바쁘면 예배드리러 오고 기분 좋으면 흥금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소리야. 누가 웃고 있네 저기서. 자, 봅시다. 이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충분히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하고 미숙해도 기도하고 속상해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뒤에서 저 사람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저 사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서 지식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것이 뭐냐? 바로 중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기도 노트를 적어 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종이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떼기에. 기도하니까 이게 소중하고, 기도하니까 이거 잡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본능은 분열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 사탄의 영역입니다. 죄의 본능은 분열입니다. 소유의 욕망과 권력의 욕망과 지배의 욕망이 바로 뭐냐? 사탄의 영역입니다.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능에서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편이 나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은 통합의 영입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된 영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것, 막아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분리하려는 것을 막아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분리의 영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끊어지고, 가족에서 끊어지고, 교회에서 끊어지고, 이 모든 분리의 영들이 끊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도록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화해자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기 위한 직분을, 그 직분을 누구에게 이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또 뭐냐? 기쁨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이 지실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길에요, 사탄이 항상 따라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사탄이 깔아놓은 지뢰밭을 우리가 안전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지뢰가 있는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뢰가 있으면 우리를 들어서 올려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기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뭐냐?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하게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입을 때 순결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으로 순결해지면 고독이나 허무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순결해지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순결해지면 음란과 성적 욕망이 떠나갑니다. 순결해지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결해지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갈등이 떠나갑니다. 거룩해지면 나를 십자가에 놓을 수 있습니다. 순결해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과 이 순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쇼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즉 전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과거적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듯이 또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넥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적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로 만드는 영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하죠.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불의의 영이 있다면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 된 성령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데 고독할 이유가 뭐예요? 허무할 이유가 뭡니까? 외로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한 영으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위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이 또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대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지고 분열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